안녕하세요. nietzsche 자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9번째 영상입니다. 자라투트라는 바로 이버맨시를 포태해서 수태를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이버맨시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찬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자신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소설 네 번째 절에서 그것을 18가지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12번째까지 본 거죠. 그런데 12번째 문장이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번째 나는 사랑하노라. 행동에 앞서서 황금과 같은 말을 던지고 늘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해내면서 약속을 지키는 자를 그는 자신의 몰락을 원하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이 굉장히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니체의 철학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김연자 씨인가요? 노래 있죠. 아모로 파티죠. 아모로 파티라고 하는 운명에 대한 사랑 그런 걸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운명에 대한 사랑을 주어진 운명에 대한 사랑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운명에 대한 사랑은 사실은 그 그리스 시대의 어떤 비극이 주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주어진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이디푸스 같은 사람이 겪었던 고통이죠.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걸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운명이잖아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그 운명을 파악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신들에 대한 분노로 표출해서 신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누나를 뽑아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처절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주어진 세계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영웅들이라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이디푸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헤라클레스도 마찬가지. 나중에 신이 된 존재지만은 그 존재도 뭐예요? 12가지 과업을 하는 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처절하게 나중에 어떻게 결국 자기 와이프가 준 옷을 입고 근데 그 옷을 받아서 입을 때 그 와이프가 그 질투심으로 그 헤라클레스가 죽인 그 히드라의 독을 발라가지고 줬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 질투심으로 아예 남자를 죽여버린 거지 헤라클레스를. 그래서 헤라클레스도 죽는 거잖아요. 아킬레우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트로이 전쟁에 참가를 하게 돼요. 또 죽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저항하는 것을 자기 표출해버리면서 죽는다고 하는 이 영웅주의가 비극적 영웅주의죠. 그러니까 운명을 알고 수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를 가지고 신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그 운명을 자신한테 부여한 그 신들에 대한 분노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그래 내가 나한테 이런 운명을 줬단 말이지 좋아 그래 내가 처절하게 내가 해주마 그게 복수죠. 신에 대한 복수죠. 처절하게 내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줄게. 그런 식의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뭐날 죽인다니까 뭐 그래 내가 전쟁에 참가해줄게. 그래서 죽을게. 처절하게 죽어줄게. 그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비극적 운명. 그게 인간으로서 주어진 운명에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
되게 그리스 비극들이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는 나중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실존주의 철학에서 다른 영상에서 봤지만은 그 알베르 까미가 그렸던 그 시지푸스라고 하는 그것도 영웅이죠. 한 나라를 세운 왕이니까. 그런데 그 왕을 갖다가 그 신들이 잡아다가 지옥에다가 던져놓고 지옥에 있는 그 산에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무거운 바위를 끌고 막 올라가면은 다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지고 다시 또 끌어올리면은 그것이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지푸스가 뭐래?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반복적인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할 때 할 수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 오히려 그 바위 자체가 자신을 바위를 끌어올릴 때 그 힘겨움, 그 고통, 그렇죠. 그것을 몸으로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낄 때의 그 고통이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각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알베르 까미의 해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바위가 뭐예요? 바위가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존재에 대한 그거잖아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바위가. 그러니까 바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는 게 실존주의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또는 우리가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의 내재된 의지가 그냥 의지하고 인간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 의지라는 게 있는데 인간에게는 생애의 의지라는 게 있는데 그 생애의 의지는 결국에는 우주 일자로 근원으로 회귀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소멸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거기 흡수돼서 소멸되는 거다. 그게 우주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뭐야?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하지만은 결국엔 이것도 다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니체는 젊은 시절에 쇼펜하우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그 사람이 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그 책을 보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쇼펜하우어를 찬양하다가 나중에 이 그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약자적 허무주의, 자기 도피, 그렇죠? 소멸돼서 끝내버리려는. 그러니까 자살해서 끝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싫으니까 자살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냥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응해서 살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식의 것을 굉장히 이제는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무주의를 철저하게 느끼면서 허무주의 자체를 끝까지 끌고 가서 허무주의를 깨부순다고 하는 게 그래서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니체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확 또 바뀌는 거죠. 쇼펜하우어도 밟아버리는 거야. 이 쇼펜하우어 내가 젊은 시절에 좋아했지만 이 개새끼 때문에 발로 쳐버리는 거죠.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떠들어댔다고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발로 쳐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니체의 그 운명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수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주어진 것을 거부하는 거죠.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거부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면은, 그 선택되지 않은 거라면은 거부를 하고 내가 내 운명을 사랑할 만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운명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이 뭐가 있어요? 네가 사랑할 만한 운명을 창조하는 거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운명을 내가 창조할 수 있다. 운명의 창조자로서의 그 인간, 그 사람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거의 모든 그 종교나 철학 시스템은 보통 얘기를 하기를 인간은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 되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MBTI 이론이라고 이 성격 이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타고난 성격이
그 ESFP형이야. 뭐 사교적 유형이야.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우호적인 사람들. 그렇죠, 뭐.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사교적 사람들, 뭐 이런 식의 그 자기 타입을 정하게 돼. 네, 난 이런 타입이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자기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갖고 또 저 사람이 어떤 행동할 때 이 사람 무슨 타입이라고 딱 규정을 쳐가지고 거기 안에서 뭐예요? 그 사람을 파악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MBTI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격 이론이라고 하는 건 바탕에 깔고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은 타고났다는 거죠. 모든 게 타고나가지고 정해진 운명, 정해진 성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MBTI 이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니체 짜라추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니체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사세요. 예? 자기가 정해진 타입대로 사시면 돼. 이게 니체가 가르치는 건 이게 아니고, 이건 다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개소리고, 자기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MBTI 이런 걸, 이런 어떤 그 인간을 구속시키는, 이게 규정해버리는 거죠. 어떤 틀 안에 잡아넣어가지고 딱 해버리는 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우연에 의해서, 우연성에 의해서 내가 결정된 존재다. 그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우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만들어서 내가 우연적으로 거의 갇혀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쓰레기 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니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 거의 다 타고난 운명대로 그 사는 건데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니체 사고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과율을 부정하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과율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니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보통 우리 과학이나 이런 거 볼 때 결정론적 인과율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근대의 뉴턴 역학이라든가, 뭐, 맥스웰 전자기하학이라든가, 우리가 고전 역학에 속하는 것들은 대개 더 뭐냐면은 결정론적,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기계론적, 결정론적 세계관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론적 세계관은 이제 기계와 같아가지고, A라는 현상이 원인이 돼서 B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럼 B는 또 새로운 C라는 현상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계속 물고 가는 이 결정론적 세계관을 보통 우리가 근대 사회에서 19세기까지 얘기가 되어왔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인과율을 니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죠. 인과가 없다. 그러니까 결정된 것이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인과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마치 그걸 이제 인식론으로 이제 인과가 그 있는 듯이 인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 인지심리학이라고, 오늘날 이제 인지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날 때,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볼 때, 완전히 서로 다른 사건으로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어서도 상당 사람마다 그것을 사건을 구성해내서 이렇게 진술할 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하잖아요. 그렇죠? 그같이 우리는 그 어떤 인지를 할 때 자신이 주 관심사가 있고 틀리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있고 그러면 그 포인트는 명확하게 보이지만은 그 주변 거는 흐릿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명확하게 보이는 것에 맞춰서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을 관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짜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 그게 인지심리학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요게 관심 가지면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에 관심 가지고 있으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같은 일이 봐도 그렇다는 거야. 같은 것을 경험해도. 이와 같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라고 하는 것은 뭐야? 기억으로 우리가 남고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그것을 구성해내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율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선언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선언적 틀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칸트가 이제 그런 거였죠. 이성, 오성을 얘기할 때 우리 선언적으로 세계를 볼 때 세계를 볼 때 어떤 경험을 할 때 선언적인 틀이 있어서 그 틀대로 짜서 보게 된다 이런 것인데 이 선언적 틀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니체는 뭐 나왔냐면 이런 인과 선언적 틀을 부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선언적 틀, 그 흐름, 그 시공간에 따른 사건 전개의 그 흐름을 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에 그런 창조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까지 갈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것 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험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내가 과거에 보통 얘기를 하기를 내가 오늘날에 이런 심리적, 정신적 질병을 겪는 이유를 이제는 서로 상담 심리학 할 때 이렇게 상담할 때 과거로부터 추적해 가잖아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경험들을 해오고 그걸 들어보잖아요. 계속 들어보면서 사실은 요런 것이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출된 겁니다. 정신병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과거의 뿌리가 되는 어떤 경험에 대한 자기 무의식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인식에 대한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선언적 틀에 의해 가지고 구성된 거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구성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맥락을 바꿔주는 거예요. 정신병을 치료한다는 거는 네가 생각하는 그 맥락이 요 점에서 틀렸다. 요 점에서 이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요걸 맥락을 딱 바꿔주면은 그 기억 요소를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수정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어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과거를 바꾼다는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적, 체험적 세계에서 우리 내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요소를 바꿈으로써 현재의 나를 바꾼다고 하는 사실 정신병 치료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니체가 이런 거,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된 것을 바꿀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보면 이건 우리가 허수 양자세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가능성, 확률 세계란 말이야. 확률 세계에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실제, 그러니까 실수 현실 세계의 결정 세계를 재구성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 양자 세계 확률적 세계로 다시 들어가서 어때? 허수 양자 세계의 이 세계를 우리가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우리가 결정론적으로 항상 인식하고 있는 패턴 자체를 수정을 해가지고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현실 세계를 전혀 새롭게 재구성해가지고 그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운명을 창조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 인과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인과. 두 번째는 인과율을 버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인과 대신에 우리 인간 자신이 현상계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들 속에는 빈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삶에서 자기가 거기에 개입해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시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줘 버리는, 한마디로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내가 이렇게 자랄 때 내가 이쪽에 열매를 맺었다면은 이렇게 가지가 자랄 때 요쪽까지 여기서 항상 선택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로 열매를 맺었어. 근데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이쪽으로 바꿔주면 이쪽으로 열매를 맺겠죠? 이렇게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금수저가 태어나는 사람의 그 정해준 운명과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의 정해준 운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운명을 바꾼다는 게 과거를 바꿔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바꾸는 게 아니고, 사실 전혀 다른 일종의 평행우주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선택이 돼서 우리가 그 바꾸면은 뭐냐면 전혀 다른 미래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걸 사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너무 깊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이 정도로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는 그러니까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과율을 부정하는 것에서 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인과를 우리가 규정해낼 수가 있다. 새로운 인과관계를 우리 인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재구성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을 창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MBTI라든가 뭐 사주팔자라든가 이런 것에서 얘기하는 그 정해준 운명을 다 거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사실 그것은 니체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석가모니 같이 고타마 시달타 같은 사람도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원래 유전 연기를 하고 있는 카르마 시스템을 벗어나는 게 이 카르마 시스템을 유전 연기라고 하는 거고, 연기라는 게 인과란 말이에요. 유전으로 계속 그 인과를 계속 구성해 나가면서 돌아가고 있는 카르마 시스템을 유전 연기라고 한다면은 그 카르마 시스템을 파괴하는 환멸 연기라는 게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바로 고타마 시달타도 자신이 가르친 거는 우리가 결정론적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단숨에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석가모니가 가르친 건데, 이것이 사실 핵심이었다고 하네. 왜냐면 당시에 그 힌두교에 살던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통해서 인간이 거기 태어나서 살 때 나는 이미 그 계급에 이렇게 그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게 개선이 되는데 수천억 년이 돼야지 그거 업을 쌓아야지만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다는 식으로 다들 그 한마디로 그런 사고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인도가 잘 발전이 안 한 이유가 사실 그런 카스제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데 뭘 바꿔 세상을 그런 식이죠. 그래 카스제는 내가 태어난 게 운명인데 뭘 여기서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고타마 시달타라는 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순간 너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단숨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고타마 시달타도 니체와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다. 유전 연기를 파괴해버리고 완전히 환멸 연기로 돌려가지고 완전히 연기 구조로부터, 이 우로보로스 연기 구조로부터 너는 지금 이 순간 변화해서 탈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불교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게 그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신을 이럴 때는 뭐냐면 자신을 운명의 창조자로 인식하는 그 의식의 수준이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캔 일버의 홀로노케 의식의 스펙트럼 구조로 이제 설명을 또 이제 연결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창조자요. 운명의 창조자이면서 운명의 창조자요. 그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각성이 언제 일어나는 레벨이냐면은
그게 여기 다섯 번째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운명의 창조자고 세계의 주인으로서 각성이 여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니체가 이렇게 가르쳤던 이렇게 했던 이 시대, 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리냐면 이 세 번째 차크라 아래쪽에 다 이 의식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운명의 창조자면서 자신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각성이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니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의지라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주어진 조건에 따라가지고 운명적으로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수준, 의식이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타고난 대로 그냥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차크라 아래쪽에 계신 분들이 대개 그런 것이고, 네 번째 차크라부터 서서히 의식이 좀 확장이 되는 거, 확장이 되면서 뭔가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유의지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때부터 서서히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이 여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너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어린애가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잘못이 그 애가 그거 알아서 잘못한 거예요. 애 보고 왜 그래? 모르는 애, 몰라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없는 거야. 이거는 애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애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질 능력조차도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 존재들이. 이게 이런 존재들 개돼지들이라고 하는 거지. 인간 말종들은 그래서 자기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들이고, 이 다섯 번째 수준의 의식이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인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요 단계에 오신 분들은 자신이 운명의 창조자고 세계의 주인으로서 각성하는데, 이때의 이 상태를 우리가 오황극이라고 하면서, 이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한자로 깨달을 오자가 되고, 이때 깨달음이 올 때 이 깨달을 오자가 바로 나오자가 되는 깨달은 나. 이때 이 깨달을 오자 나오자 한자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바로 각성된 나가 바로 다섯 번째 레벨 5차원 레벨에 왔을 때 이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그를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밑에 의식이 좀 낮으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레벨에 정도에 온 사람들은 자신이 운명의 창조자가 세계의 주인으로서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운명을 창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창조할 수가 있고, 바로 이와 같은 결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니체가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니체의 이런 가르침을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돼서 위버맨 씨가 이렇게 태어나는 이 과정, 그래서 일단은 다섯 번째 레벨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위버맨 씨를 육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섯 번째가 육화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육화가 돼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다섯 번째 레벨이 달성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에고가 강해서 문제가 아니고 에고가 성숙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차크라 아래에 있는 분들은 에고라고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유치한 어린애 수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책임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번째 차크라부터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와야지 이제 자기 창조의식, 자기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들어오고, 그것이 우주적 의식.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우주적 자아로 지평이 넓어지면은 관계성 속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고, 이 세계 자체가 바로 나의 투영이고 나의 다른 모습으로서 인지가 될 수 있는 사람 수준이
5번째 레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니체가 이제는 그래서 이 상태까지 사람들이 올라와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짜라쭈라 이렇게 말했다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단 말이야. 못 알아들어. 여기 내용 보면은. 그래서 이런 단계에 오면은 운명을 창조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아모르 파티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아모르 파티 노래 그냥 백날 아모르 파티 노래 불러봐야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경지에 올라온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지에 올라올 수 있는 소양들을 계속 길러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운명의 그 창조가 돼서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고 그걸 구체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누가 그거를 전개를 했냐면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네빌 고다드라는 이분이 이것을 완전히 그 메커니즘을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설명을 하시고 실제로 제가 이분을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분은 위버맨시를 포트에서 태어나게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 위버맨시 있잖아요. 이거를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이분이란 얘기지. 네빌 고다드라고 하는 분이지.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니체와 네빌 고다드를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 거는 지금 인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도덕이 어떠느니 양심이 어떠느니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양심대로 살아라, 뭐 정의가 없고 공정이 어떻고 그 다 쓰레기 같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네 인생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네가 네 인생을 창조를 하고 있고 너는 네 창조된 인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것만 딱 들어오면은 굳이 그걸 뭐 도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뭐 공정 정의 그런 말을 다 쓰레기 같은 그런 말들을 떠들 필요, 그거는 다 이 세계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 파괴가 돼야 되고, 유일하게 인간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 인간 자체가 원래 창조적 존재라고 하는 거, 자기 창조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 우주 창조자 자체라고 하는 거, 그에 대한 각성, 그러니까 5번째 레벨에 대한 각성이 지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성취를 하면 되지 다른 거는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아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왜?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건 이런 목록을 지켜야 되고 이게 양심이고 이게 비양심이야. 뭐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건 어린애들이나 통하는 얘기고 지금 인류는 뭐야? 인류는 이미 머리가 다 컸는데 뭘 그런 걸 가르쳐? 자기가 스스로 운명을 창조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걸 가르쳐야지. 그게 이제 네 인생, 네가 이제 애에서 다 자라가지고 이제 청년이 됐잖아. 그럼 청년이 됐으면 청년이 자기 인생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아봐라. 이제 머리 다 컸잖아. 이제 독립해. 그럼 뭐야? 스스로 책임을 져,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창조해.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양심도덕론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게 이런 게, 그거는 다 어린아이였을 때 통한 얘기다.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 어린아이였을 때 소요된 거고, 지금 인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인류에게는 이 창조의식을 각성시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창조.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결정론적 세계관을 다 깨부수고 자기 스스로 생생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니체가 이런 걸 가르쳤는데, 니체도 관념화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관념화된다. 그러니까 니체가 가르친 게 이건데 자꾸 사람들이 니체를 가지고 철학적 해석을 잡고 철학적 대상이 되어서 뭐라 해야 될까, 그 철학적 대상으로 이렇게 니체를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고화시키는 거죠. 철학적 대상이 돼서 그런 형태로 그냥
니체를 딱 사로잡아 넣어가지고 니체가 거기서 꼼짝달짝 못하는 거야. 관념화돼가지고 아 니체는 이렇고 저렇고 아 요런 얘기하는 거 아 교양으로 그냥 다 니체야 뭐 이런 식으로 철학적 대화성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일종의 그 죽은 시체로 만드는 거죠. 죽은 시체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뭐 니체를 연구하신다는 분들이 되게 니체를 그냥 죽은 시체화 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관념화 시키고 있다. 근데 니체가 제일 저항을 했던 거는 관념화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니체의 관념화되는 현상이 너무나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냐면은 이 정말 살아있는 창조력, 그 상상력을 통해서 이 자기 운명을 창조하는 것을 실제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구현한 사람, 그 사람이 서양권에서 그 사람을 많은 그 인물들, 뛰어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네빌 고다드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이버맨시를 태어나게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네빌 고다드가 쓴 책들이 우리 문나라에 많이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제가 책 소개하려는 건 아니도 저번 시간에 상상의 힘이라는 걸 얘기했었고 여기 뭐 임모틀맨 뭐 이렇게 임모틀맨이라든가 뭐 믿음으로 걸어라 뭐 이런 책들, 그다음에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 뭐 이런 책들, 그다음에 네빌 고다드의 부활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는 네빌 고다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분이 그 이버맨시 제가 얘기하는 궁울연구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에 따라 가지고 그 자기 몸 안에 이버맨시를 태어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여기 이제 네빌 고다드의 부활이라는 곳에 법칙과 약속이라고 하는 장인데 그 15번째 장에 그런 경험 구체적인 이버맨시 탄생에 대한 거를 기술을 해놨어요. 151페이지 때는 여기 보면 여기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양반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대부분 이 책이 지금 이런 책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이분이 주로 이제 많이 이게 설명을 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많이 성경의 토대를 두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철학의 뿌리는 카발라예요. 카발라. 그래서 카발라 철학이 이분의 철학이에요. 카발라 철학의 토대를 두고 성경을 해석을 해서 알려준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카발라 철학 자체가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카발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발라 메커니즘 자체가 상상이 현실화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카발라를 보면은 니체가 번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번개 얘기. 근데 우리가 카발라로 보면은 번개라고 하는 거는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 꽂히는 게 번개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보면 이걸 번개의 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번개의 길. 왜? 하강의 길은 번개의 길이라고 하고 상승의 길을 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18번째 문장을 보면 보라 나는 번개의 예고자이자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이다. 그 번개는 위버맨시다. 위버맨시를 번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번개와 망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번개라는 개념 자체가 이 번개의 길을 표현해주면 카발라에서.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그 요 책 네빌 고다드의 부활이라는 책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어떠냐면 이걸 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고 이게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이런 게 있죠. 이제는 여기 1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용들은. 그래,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났다. 네빌 고다드도 자신의 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직접 아이가 태어나는 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여기 그 158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두개골로부터, 그러니까 머리 쪽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자기 자신의 두개골로부터 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어떤 과학자도 역사학자도 이제껏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이 기적적인 아이를 들어보고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이 기적적인 아이, 모든 자연법칙과는 상반되게 이 머리 두개골로부터 위로 태어나는 아이를 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두개골로부터 자기 자신을 끄집어낸다. 자, 여러분의 두개골, 여러분의 머리 두개골로부터 자기 자신을 딱 끄집어내는 것은 예언자가 위로부터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똑같. 그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머리에서 뽑아내는 거, 머리에서 태어나는 거. 이걸 위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아이로 위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가 경험하기도 전에 아이가 경이로운 상담자가 전능한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가 평화의 통치자가 자신의 두개골 안에 쌓여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경험하기도 전에 자신의 창조주가 자신의 남편이고 만군의 주가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가 감히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한 인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신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렇게 인간의 두개골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신인아벨의 결합, 이 인간의 두개골로부터 하나의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태어남은 인간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고 창조주와 영원한 결합을 만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해내면서 약속을 지키는 자를 얘기할 때 약속이라는 이걸 커버넌트라고 바로 위버맨식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위버맨식 커버넌트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위버맨식 커버넌트. 이것은 많지 않으면 신과 인간의 약속. 신과 인간의 약속은 위버맨식 커버넌트다라고. 신은 인간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은 인간에게 약속했다. 신은 인간 속에서 자신을 죽여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인간 속에 죽어서 인간 속에서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인간들에게 약속했다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은 죽음이라고 하는, 니체의 신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신은 인간과의 약속을,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의 몸속에, 너의 두개골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서 너 자신으로, 인간인 너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것이 부활하겠다는, 그것을 바로 인간에게 약속했다고 하는, 그게 신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신이 사실은 본래 면목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의 의미라는 거죠. 약속을. 그래서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면서 약속을 지키는 자를, 그는 자신의 몰락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얘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3년 반에 걸쳐가지고 위버맨시 탄생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위버맨시를 머리 두개골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아이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뭐예요? 위버맨시를 탄생하게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이 가르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는 위버맨시 탄생, 위버맨시의 출현이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그 몸으로 완전히 체화시킨 사람이 네빌 고다드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뭐냐면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력이다. 창조력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신성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창조할 수 있고, 그래서 운명을 창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르보로스 수레바퀴는 깨지고야 말게끔 그렇게 원래 약속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신이 본래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한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그런 순간에 뭐예요? 여러분들은 창조자, 진정한 창조자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이 5번째 레벨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누차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양심이니 율법이니 이런 건 다 개소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면은, 자기가 뭐야? 자기가 창조자니까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데 운명을 왜 못 창조해? 그렇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은 네빌고다드는 그걸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운명을 창조하는 걸 경험하게 함으로써 네가 창조자라는 것을 자각시키는 과정을 이 사람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왜 이게 사실은 니체 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운명을 창조하고 창조된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 이거. 그리고 위범의 실을 태어나게 하라. 이게 핵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절하게 깨닫지 않으면은 니체 책 아무리 읽어봐야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더 네빌 고다드와 비교를 하면, 왜냐하면 니체 철학을 완전히 구현한 사람이 네빌 고다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정확히 기억한 사람이 네빌 고다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카발라 메커니즘의 요드회 바브회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것 자체가 나는 스스로 이 세계를 창조하면서 파괴하면서 있는 나 자신이다. 그 나가 누구예요? 나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드회 바브회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야?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이 카발라의 절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빌 고다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